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말을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로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군사로서 손색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죄로 도망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언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과 접하면서 거기에 살게 되면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예전에 있던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적에 애굽의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를 쓰고, 미국에는 영어를 쓰고, 남미에는 스페인어를 쓰고, 또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쓰고,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언어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알아듣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염려입니다. 모세의 염려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쓸 수 있지만 언어도 쓰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를 생활함으로써 애굽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에 모세는 생각할 때에 염려스러울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였습니다.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맞습니다.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주 사용해야 이렇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요 턱걸이를 30개씩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뻗어서 올라가면 이게 안 올라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을 사용 안 하니까 이 근육이 다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새집도요 그대로 두면요 흠집되는 겁니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굴러가야 자동차지 그대로 방치하면요 다 타이어도 삭아버리고 허물허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누워있어 보십시오. 일어나지 않고 누워있으면 이 등에 욕창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애굽의 말을 할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시켜보세요. 기도가 노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대표 기도 시키라면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발성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주는 것은 바로 이 말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각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장벽이 심히 걱정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로 인하여 애굽의 언어도 많이 잊어버렸고 더욱이 히브리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못하는 나를 애굽으로 보냈어. 저 대제국의 애굽에
바로왕과 맞서서 어떻게 말도 안 당하는 히브리어는 어떻게 말할 것이며 바로왕에 가서 어떻게 애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자신의 단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끄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백성을 구원하라 하니까 므낫세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하시며 또한 할 수 있으니까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대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내 말을 하고 사람의 언어를 말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내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까 할 말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의 단점을 돌아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에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오.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말을 가르치는 교육, 이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어부입니다. 평생 동안 보고 듣고 자라는 것은요, 고기를 잡는 것, 고기를 보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워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에게 배웠지만 또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되어서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돌이키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힘써 기도하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임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하여서 입을 열 때에
놀랍게도 베드로의 입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 있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여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두수성공이라도 성령을 받으면요 부흥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는 구두수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어디로 가든지 비록 무디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게 그것이 학문이 전부였지만 그는 위대한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흥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 선지자,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교사, 어떤 이는 사도, 어떤 이는 선교사, 어떤 이는 목사. 이게 뭡니까? 다 가르침입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 사도, 선지자, 교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성령이 그 속에 있어야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전하는 건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못 배워도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이 서성이 되시고 성령이 교사가 되시고 성령이 안내자가 되고 성령이 가이드가 되어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작용화되고요 70%가요 작용화되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찍어주고요 거짓에 치우칩니까? 성령으로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쳐야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는요 거짓말하는 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짓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의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서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못할 적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발성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할 기회를 얻게 하시며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며 모임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 이것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말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너가 아니고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부가 말을 하면 얼마큼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탄 없이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적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요 보면요 무식한 사람이 적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베드로가 정가는 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예루살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모인 사람들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요에스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 생활할 적에 요엘이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풀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구원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세요. 아직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는 성령 있는 교회. 너희 속에 계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께 속한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입에 내 말을 두어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가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거나. 예레미야는 자기를 돌아왔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학자들의 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를 사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면요 말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신학자라도요 설교하면 설교를 못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학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누구나 쉽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없이 목회하고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목사에게 큰 용어는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이 발성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선지자에게, 사도에게, 목사에게, 교사에게, 선교사에게, 전도자에게 공통점은 뭔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네. 그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나는 잘 못한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은요 능히 할 말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나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란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란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을 듣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을 찔리게 하고 회개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질을 찔러 쪼개기며 찔리면 아파야 돼요.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을 잘하면서 가르치는 건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성령으로 할 때에 구원이 있고 양심이 찔려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로 자기 말을 한다면 아무도 모세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의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다메섹에 있는 눈이 멀어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 갈 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되십시오. 모세는 오랫동안 애굽의 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애굽의 말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히브리어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부족한 것을 그 형 아론이 채우는 것입니다. 아론은 애굽의 말을 할 수 있고 히브리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눌하게 말하여도 아론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그 형 아론이 모세의 말을 통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옆에는 항상 아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만나러 가도 아론이 따라가서 모세의 하는 말을 대신해 줄 수가 있고,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도 모세가 말하는 것은요, 또 아론이 말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도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걸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이것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먹어라. 괜찮다. 안 죽는다. 이것은 사탄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은가? 하나님 말씀을.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하면? 그건 죄악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동성애에 대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 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이즈라는 겁니다. 예.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받는다면.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죠. 받아라. 받아도 괜찮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건 사람의 말이죠. 우리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면요, 성령이 떠난다. 이게요. 그 안에서 성령 없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요.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고요. 11조를 하지 말라고요. 방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짓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왜 줍니까? 말하라고 주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도 말 안 하면요, 그건 성령을,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말하세요. 방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에 성령이 운행할 수 있도록요, 발성의 연습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지만 입을 열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리내서 읽고 또 소리내서 암송하고 찬양을 소리내서 하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소리내는 거예요. 잠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소리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말을 가르치라. 이것을 가르치지 않을 적에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입니다.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멸공입니다. 멸공.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시간을 덮어버리고 기도 시간을 다 막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되나요? 성령의 검.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공경이 성령의 검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말을 가르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